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연중 제3주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성량이 좀 평상시하고 다른 것 같은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에즈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기원전 587년경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서 거기에선 1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국의 한을 간직하고 타향살이하면서 이제 깊은 고통을 쓰라림을 겪은 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황제가 귀한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년 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쌓여진 다음에 안정되고 나서 이제 같이 성벽 쌓고 작업했던 귀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여기서 일독서에서는 그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로 끝나는 그 책을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책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소리 글자긴 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모음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읽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읽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그걸 읽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등장하죠. 이 시기에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는 이 유다인들의 믿는 이 종교가 체계 종교, 성경책을
그리고 말씀의 종교가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시기부터 유다인들의 공동체에는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유다이즘이라고 하죠. 유다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즈라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율법서를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이 서러움에 북받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지금 이 다시 돌아온 여기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즈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까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게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 되니까 서럽고 슬퍼도 하느님에 대한 이런 기쁨으로 그걸 이겨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낚시를 가면 그렇게 분신잡념이 없고 마음이 평화롭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낚시를 자주 못 가도 낚시 장비만, 도구만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똑같은 기분이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낚시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뭔가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또 그걸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일독서에서 에즈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그냥 하느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토록 좋아하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온 백성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하느님의 구원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들어서 이제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주일이어서 말씀이 기록된 책을 오늘 일독서에서 에즈라가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다바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요. 이건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동시에 사건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른 창조시나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돼, 일단 먼저. 그리고 그걸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을 할 때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바르를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하게 될 때에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 말로 히라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역시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성, 법, 진리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바뀌면서 어떤 단어 뒤에 붙게 되면 그게 그 학문을 뜻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로지가 이제 로고스에서 온 거거든요. 바이올로지 그러면은
뭐 생물학, 미생물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지올로지 그러면 지질학 이게 되는 거예요. 우주학 그러면 코스몰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지가 붙으면 다 이게 그 학문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에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 안에는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물리 법칙, 그 존재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 이사야서를 펼치셔서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놀라울 수 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이라는 말도 이게 성립하지가 않죠. 시간이나 공간은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점이. 특정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생겨라 하셨을 때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공간도 없었어요. 아무런 물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시간은 이 물리적 시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흘러가고, 이렇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춘을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과학적인 용어로.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계속 흘러갈 뿐이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질서 있게 이렇게 형성되다가 무질서도가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막 뭔가 여기 얼굴에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그 이제 화장품을. 질서 조화 이런 뜻이거든요. 코스모스라는 뜻이. 얼굴의 질서를 잡아줘야 돼. 왜? 무질서해지니까 자꾸. 그래서 이러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무질서가 계속 이렇게 증대되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질서의 힘이 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런 거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자꾸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절대 과거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이 가장 젊은 시기죠.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심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심리적인 시간은 물리적 시간하고 다르게 어떤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심리적으로. 지루할 때, 싫을 때,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갑니다. 이거 뭐예요? 심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시간은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좋았던 일을 지금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때 당시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과거를 현재화할 수
있어요. 미래까지도 현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기도 해요.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일들이 계속 그게 현재화되는 거죠. 마음의 시간 속에서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시간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때는 완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전선하신 사랑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다바르죠. 창조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런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영혼의 때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충만히 내가 머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드라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주위가 이렇게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주위 배경들이 다 흐릿해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개체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죠.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이런 시간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의 때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 그 회당에 모인 나자렛 동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사랑에 가득 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행복에 들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도 고린토 2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총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현재라는 것도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되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사의 공동체인 교회,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올해가 우리가 25주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총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인답게 살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거, 암송하는 거, 또 필사하는 거, 묵상하는 거, 공부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 또 구원의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